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복음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바리사이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남자는 여자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혼인의 불가해소성, 말 그대로 한 번 맺은 혼인은 풀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해소성은 우리 교회의 혼인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에 대한 소식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심지어 혼인성사를 맺은 신자들까지도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이혼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2020년에는 1000명당 이혼율이 2.2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이 줄어드는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바로 혼인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9년 연속으로 혼인 수치가 계속해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혼인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혼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는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혼 문제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의 불가해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혼인성사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 이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으로 맺어진 혼인관계는 자주 위협을 받습니다.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서로 주의 깊게 행동하지 못해서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로 위기를 맞기도 하고 질투나 지배욕, 불필요한 논쟁이나 여러 부정 같은 죄를 통해서도 혼인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서 부부는 용서와 화해, 대화와 사랑, 그리고 고해성사 등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결국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영적이거나 육적으로나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은 별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탁상 이혼, 부분 이혼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혼하신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안에서도 주님께서 맺어주신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에서 이혼을 하였더라도, 지금 별거 중에 있더라도 하느님이 맺어주신 혼인의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이혼을 하셨더라도 성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별거를 넘어서서 다시 혼인을 하시려고 할 때, 교회에서 혼인성사를 통해 혼인을 하고 배우자가 살아있는데도 사회적으로 이혼한 다음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의 성사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흔히들 조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혼인법에는 혼인 무효 소송이 존재합니다.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혼인이 무효였다는 소송을 교구 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법 안에서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주임 신부님을 필두로 한 변호인과 혼인의 존엄성과 성사성을 지키고자 하는 성사보호관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너무 오랜 기다림에 교회에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부분을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정의 소중함, 부부간의 신의와 사랑을 수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혼인 무효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혼인 무효가 판결된 이후에는 그 당사자가 새로운 사람과 교회 안에서 혼인 성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론이 아니라 무슨 강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로 주변의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인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회적인 이혼을 경험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성사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